그리스도 24번째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 더 쉽게 말하면 구약보다 더 좋은 신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조금 좋을 때 흔히 사용한 말이 천국 같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김밥을 파는 장사꾼도 김밥 천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천국이 맛 좋은 김밥 3개로 끝나는 천국이겠는가? 김밥 먹는 것이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천국에 관해서 너무 비하시킨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 천국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천국이 생각해 보세요. 김밥 먹는 그것으로 끝난 게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 가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비하시키고 무시하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정말로 한탄스러운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주적인 천국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왜 본향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렴풋이 천국은 좋다는 개념 속에서 물론 사용하고 있겠죠. 천국은 좋은 것이야. 오리김밥도 좋은 것이야. 하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 천국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이를 발견한 후에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왜?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감추었다고 할까요?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주님은 태초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있는 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아멘.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했어요. 감추인 것이라고 하면 비밀인 거예요. 성경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또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1장 2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천국은 비밀인데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감춰진 비밀에 관해서 저는 창세기 1장 책자 나왔잖아요. 1장 1절에서 41페이지, 47페이지에 태초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내용으로 이제 감춰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고 상 받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호하보다 더 능력받기를 오히려 좋아해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언약이 모세가 받은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아니한 언약이란 거예요. 우리 본문의 7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대조해 보시면서 보세요. 제가 다시 번역한 7절입니다. 만약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혹은 조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8절. 이는 그들에게서 흠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고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한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모세오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18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언약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을 못하게 되고 말한 거예요. 순종 못한 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고 순종 안 하면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상급이고 복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니까 왜 순종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못한 건 회개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합니다. 남쪽 유다 나중에 이제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보시고 틀렸구나.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겠고 고생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 못한 거예요. 순종 못한 결과가 포로 생활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기초한 겁니다. 그 행위를 기초해서 주셨는데 순종을 못 하거든요. 순종 못하면 저보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신 하나님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은혜를 기초예요.
구약은 행위의 기초를 둔 것이고 신약은 은혜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은혜 속에서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는 믿음으로 사죄 받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 대신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너 대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동안에 지은 죄,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죄 회개도 않고 난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과 동시에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거든요. 빛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 걸 깨닫게 되어져서 그 어둠의 권세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로 생각한 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죄 회개하라 하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도록 도와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죄함을 전제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죄를 회개하면 보혈피로 사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의를 얻으려고 힘쓴 거예요.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의를 얻을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정죄 속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약이기 때문에 폐하시고 이제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하려면 새 언약을 주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 속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 시대를 가리켜서 그 언약 시대 온다 해서 보라 그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들이 온다. 이건 바로 예레미야 구약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와서 언약을 이룬 그분이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을 구약 시대에 보라 그 날들이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미 와버렸죠. 그래서 바로 그 선자들이 계속 말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가 온대요. 그 시대를 준비하라. 새 언약 시대다. 그를 믿으라고, 그를 바라보라고 하고 외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인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보라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이 오느냐.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바로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등 관계에서 언약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보세요. 하나님에게 대등 관계로 율법을 주셨어요.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새 은혜라는 새 언약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새 이름. 그리고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 이 새 자가 붙어 있는 것은
새 언약 속에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새 은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취하신 이제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바로 이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새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새 은혜는 흥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구언약처럼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징벌을 받는다는 흥정 차원, 조건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서 구언약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지키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새 은혜 속에 들어간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새롭게 구언약에 속해 있는 차원이 아니고, 구언약은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죄를 지적하고 이제 지적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분,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31장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새 언약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나눠졌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그분이 새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라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은혜 속에, 새 언약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을 9절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가로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로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9절입니다. 보세요. 그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내가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기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한 그들은 모두 그의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주님을 알라 가르치기를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기적적인 역사죠.
애굽의 그 대국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은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 21절에 횃불 언약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고난을 횃불로 보여주죠.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방에 의해서 계기되어 4대 만에 정확히는 430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버려놓고 또 애굽의 군사가 애굽 바로 왕이 쫓아왔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40일 금식기 2번 했지만, 금식기는 또 우리의 금식기는 달라요. 물도 먹지 않은 금식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물 먹지 않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받았습니까? 2 돌비의 십계명 받았죠. 돌에 새겨졌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모세가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계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받은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 사람 어떻게 사랑할 거 받은 거죠. 그렇게 좋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언약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매번 반역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을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누구를?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언약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세우신 것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무능한 걸 아시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순종할 수 있는 분, 그 구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순종하게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 이후에 그럽니다. 어떤 날들입니까? 바로 구언약이 구 선지자들 시대가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동안 언약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 걸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암흑기의 정오의 광명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세운, 구언약은 돌비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세우시겠다는 것이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구언약은 돌 위에 새겼어. 그럼 그걸 우리가 보고 또 두루마리에 새겼어요. 그걸 본 사람만이 또 가르쳐 줘야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성경 읽기만 하면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깨닫는 것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다 달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 과거엔 돌에 새겼는데, 두루마리에 새겼는데, 보고 와야 돼요. 또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 주셨으므로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으면 암송했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의 놀라운 그 기록은 우리 심령 속에 새기기 때문에 누구도 새기진 말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암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암송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게 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물론 믿음의 정도 따라서 다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되 더욱더 순종하고, 믿음이 좋지 아니할 때는 적당히 자기 알아서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 자발적으로 오히려 깨달으니까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새 언약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거든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거든요.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이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요. 좋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솔밭공원에서 돌다가 운동하다가 바람이 불어요. 그 시를 썼어요. 이 바람 시원하다. 이 시원한 바람, 어떤 바람? 창조 이튿날에 죽으로 둘러싸인 물을 갈라버려 궁창을 만들어, 대기권을 만들어, 그 대기권 공기를 만들어. 공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막 바람 쐬고 있는 바람, 공기. 지금도 솔밭공원에도 그 창조 둘째 날에 만들어주신 그 공기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이요 하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바람,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서도 그 바람 속에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 감격이 더 넘치지 않겠어요? 밤에 자면서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실. 물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잠잘 자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내주의 역사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은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했어요. 복음 전도의 미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어떤 주님이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12절에요.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라는 것인데 바로 이제 어떤 주님이시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심판입니다. 징벌이에요. 새 언약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새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의 경우는 율법을 어기면 그때 심판과 형벌이 주어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은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죄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는, 그래서 새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신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죽게 된 그런 이제 율법 속에 그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새 은혜,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결과는 무엇이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맑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아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행하면 축복이지만 행할 수 없다면 징벌,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구약이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의인들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냐?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오셔서 이루셨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데, 이렇게 좋은 새로운 언약인데 히브리인들이 유혹한다고 그 속에 다시 돌아가? 돌아가면 구원 없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인간이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망인데 예수님 대신 오셔서 이루지 않았느냐? 이루신 그분, 다 이뤘다고 하신 그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이것이 바로 새 은혜 속에 사는 것인데, 왜 새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다시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함 속에 가서 구원도 못 받게 되는 멸망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 교인들은 그런 그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약의 요소가 있어요. 구원약은 어떤 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구약은 뿌리입니다. 신약은 열매예요. 그런 면에서 구약이 없다면 신약도 없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차원이 있느냐? 죄를 가르쳐줘요. 죄인이다. 그 죄인이 구원받을 건 뭐냐? 모함선 생활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선 예수 그리스도에 와야 된다 하고, 그 기능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는 죄를 가르치는 주는 것과 모함선 생활, 예수께 인도하는 그 차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끝난 예수 인도했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새 은혜 속에 살아가야지. 왜 새 은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그분이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서 받은 공짜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이 새 은혜, 새 언약인데 왜 이 새 언약을 거절하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나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새 은혜 속에, 새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것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이처럼 사랑해